창조할 때 창자고 세자는 세계할 때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는 것에 대한 책이다. 기라는 말은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책엔 또 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에스더 이런 경우는 또 기가 안 들어가 있죠. 그 기준이 정확한 건지 뭐가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기라는 것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이라는 뜻이니까 책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는 공부하는 것보다는 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창세기는 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이름이 제네시스잖아요. 저는 이 창세기는 공부하기보다 타는 게 훨씬 좋은 책이다. 저도 아직 창세기를 못 타봤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창세기를 못 타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창세기라는 것은 아까 보다시피 기원과 탄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태어난. 그 창세기라는 말은 기원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영어로는 이제 제네시스인데 이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이제 일종의 뭐가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가 이제 제네시스의 그리스어인데 무엇이 되다 만들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영어 단어 중에 보면은 그 제네틱스 그 진이라는 개념이 유전자 이런 거잖아요. 제네틱스가 유전하기 이런 건데 이런 단어와 같은 어원이에요. 그리고 기원에 대한 거니까 기원 그 영어로 이제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티알러지라고 하는데 기원론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세상과 하늘과 땅 세상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만들어졌는가 남자와 여자는 왜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는가 결혼 제도는 왜 생겼는가 그 다음에 이 문명은 어떻게 시작했는가 무지개는 왜 만들어졌는가 여자는 왜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느끼는가 남자는 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가 무지개는 왜 생겼는가 민족들은 왜 생겼는가 다 이런 기원에 대한 관심이에요. 창세기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여기 이제 톨레도트라고 해놨는데 족보라는 단어요. 이 족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인데 이게 단어의 히브리어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뒤에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그 아기를 나타라는 단어 있죠. 히브리어로 얄라다라고 하는데 그 나타라는 단어에서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왔어요. 족보. 이 족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10번 나와요. 창세기에. 이 족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창세기의 어떤 그 문단을 구분하기도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보시면 2장 그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톨레도트예요. 하늘과 땅의 족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알려주는 하늘과 땅의 족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창세기 10번 나와가 제 책에 보시면 이제 보내주신 책에 보시면은 그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와 온 세상, 온 인류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할 때도 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문단 나누기를 하잖아요. 그죠? 문단 나누기를 해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책의 성격이 뭐냐?
구분을 하죠. 이 장르를 구분하잖아요. 이게 수필인가, 소설인가, 시인가 구분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경을 공부할 때도 유사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르가 문학적인 형식이 창세기에는 스토리,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또 가끔씩 시도 들어가 있어요. 족보도 들어가 있고 언약도 들어가 있고 또 고대 근동의 다른 문학과 비교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장르라고 불러요. 크게 나누면 산문과 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뭐 여행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로 구분이 가능하다. 창세기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이 합하여 이루어진 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트럭처, 문단 나누기 구조가 모든 책을 이해할 때 우리가 문단 나누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문단 나누기를 할까요? 주제가 다르니까 알기 쉽게. 기본적으로 이 글이라는 것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글을 쓸 때 의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그 다음 안에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가급적이면 논리적인 글은, 좋은 글은, 설득력 있는 글은 항상 뭐냐 하면은 기승전결, 이 체계 자체가 뚜렷하게 구성이 되었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항상 이 구조가 들어가는데 창세기는 굉장히 큰 책이에요. 1장에서 50장까지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에 크게 나누어서 이제 1장 1절에서 11장 26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큰 주제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족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원역사라는 것은 원역사는 이제 먼 역사 아니면은 원시적인 역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창조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 원역사 안에는 크게 5가지 정도 있어요. 창조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그 5개 정도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나눠서 12장에부터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역사와 족장사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 자, 이 원역사라는 것은 적용의 대상 자체가 모든 인류예요. 모든 인류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보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편 일반 역사예요. 일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은 가장 핵심적인 방식은 뭐냐면 인과 응보의 원리예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사건을 설명하고 풀어가고 이해하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오늘 아침에 오다가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합니까? 육하 원칙이죠. 네, 맞습니다. OW1H 원칙에 따라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하죠. 그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라는 거죠. 누가 잘못했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지금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오다가 사고 났어요. 그러면은 육하 원칙 말고 또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원칙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사고가 나한테 났지? 하나님이 네? 내가 지난주에 11조를 안 냈더니 하나님 벌 주시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무슨 지난주에 이런 식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건을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많이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사, 구속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 삶에 개입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히스토리가 아니고
his story다. 그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의 이야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그게 구원사예요. 구원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재생산되고 확대되고 이야기되고 하잖아요.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교회에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선포되고 이야기되고 전달되고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조건 OW 육하 원칙만 따지지 않죠. 예? 이 안에서 통용되는 법칙은 기본적으로 육하 원칙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이 땅의 세상에 돌아가는 원칙이 그 육하 원칙에 따라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고 그걸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뜻을 모아가지고 그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다시 풀어나가고 이런 식의 그게 바로 구속사를 이뤄나가는 구원사를 이뤄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보편사고 일반 역사예요. 모든 인류가 다 포함이 돼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히지 스토리야. 그러니까 이 구원사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원역사 중에 첫 번째가 천지 창조 이야기인데, 아까 방금 읽은 게 이제 1장 1절부터 첫째 날을 읽었지 않습니까?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생각이 나니까 이게 그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자, 이게 깔끔하게 성경에는 이게 있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돼 있잖아요. 넷째 날이라, 다섯째 날이라,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딱딱 구분이 되죠. 근데 세 번째 날에는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적어놨죠. 그죠? 여섯 번째 날에도 두 개를 적어놨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뭐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세 번째 날에 두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또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딱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자체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문학적인 질서정연함은 신학적인 질서정연함을 의미한다. 이게 딱 구조가 질서정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한 방식은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지와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학적인 질서, 그런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구조를 만드셨다는 말은 없는데 문학적인 질서정연함은 신학적인 질서정연함을 의미한다. 좀 이따 제가 다시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드는 의문이에요. 아니, 네 번째 날에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렇게 돼 있죠. 예? 네. 큰 광명이 뭘까요? 네, 태양이죠. 작은 광명은 달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낮과 밤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낮과 밤의 작용하는 원리가 뭔가요? 해가 뜨가지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맞습니다. 그렇죠. 지구가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그 지구가 있어야 되죠.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태양과 달은 네 번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 날에 빛과 어둠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어둠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이 있었잖아요. 그럼 첫 번째 날과 네 번째 날은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렇죠. 그 성경은 제 성경의 제자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빛도 하나님이 창조물이에요. 어둠도 창조한 거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빛이 사실은 뭐 우리가 빛 자체도 빛의 질량이 있는가? 물리학자들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빛의 질량이 있는가? 빛이 입자인가? 파동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알갱이처럼 빛도 이렇게 내가 만들 수 있는 건가? 어둠이라는 것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어둠이라는 것도 물질인가? 빛이라는 것도 물질인가? 이런 것들이 과학자 사이에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구를 벗어나면 빛과 어둠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걸까요? 아닐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빛과 어둠이라는 이 개념은 빛은 당연히 낮을 주관하죠. 밤이 되면 어둠을 주관하는 거니까요. 빛과 어둠이라는 것도 그 원자재, 개념, 그 자체가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것도 창조지. 당연히 우리 생각하기에는 태양과 달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빛과 어둠도 기본적으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만들어진 거지 생성되는 원리 자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념이 먼저 존재해야지. 제가 알기로 태양은 지금 막 계속 타잖아요. 그게 원자탄 몇백만 개가 동시에 지금 터지는 그만큼 강하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빛이라는 개념도. 상대적으로 그게 안 비치면 어둠이 되는 건데, 어둠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나 피조된 어떤 그 상태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날과 네 번째 날의 관계가, 네 번째 날에, 만들어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날인데, 두 번째 날이 다른 날과 차이점이 뭐냐면, 두 번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안 나와요. 네? 왜? 그 성경에는 나와요?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안 나오죠. 없어요. 두 번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 두 번째 날에 맞는 게 이제 궁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궁창은 뭐냐면 여기 땅이죠. 위에 하늘이 있어요. 그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개념은 하늘에도 위에 천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 위에도 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 밑에도 물이 샘이 올라오잖아요. 땅 밑에도 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물 자체가 하늘에도 물이 있고 땅 밑에도 물이 있어요. 그 중간이 궁창이잖아요. 이게 그 고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제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죠. 위에도 물이 있고 아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둘째 날에
물이라는 단어가 5번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물이라는 단어가 막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에 파괴적인 속성이 있어요. 특별히 어디가 가면 그럴까요? 큰 강이 범람하거나 바다에 갔을 때 파도가 쳐가지고 막 사람이 하여튼 배가 막 파손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 속성 자체 때문에 물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두 번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 자체가 빠졌다고 해석을 합니다. 100% 이게 맞다라는 개념은 안 해요. 몰라요, 사실은. 성경에서 왜 이게 두 번째 날은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빠져 있어요. 왜 빠졌는가에 대한 하나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기는 질문은 네 번째 날에 이 큰 광명과 작은 광명. 우리가 아까 태양이라고 했고 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당연히 보면 태양과 달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왜 태양이라는 단어와 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큰 광명이라는 단어가 있는 줄도 몰랐죠. 당연히 태양과 달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 생각했을 텐데 성경은 태양과 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큰 광명과 작은 광명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태양은 쉐메시예요. 쉐메시고 달은 야리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과 쉐메시와 야리흐는 뭐냐면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섬기던 신이었어요. 왜 태양과 달을 신으로 섬겼을까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신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죽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양은 매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신비로운 건 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얘는 죽었다 살아나는 과정을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계속 되풀이 하는데 확실하게 보여줘요. 금음날이 되면 완전히 깜깜하잖아요. 여기 앞에 안 보여요. 금음 되면은 초승달이 뜨기 시작하면은 작아졌다가 계속 커지잖아요. 보름달이 되면 완전히 컸다가 또 계속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살아나고 다시 죽었다 가는 이 과정 자체를 되풀이 하잖아요. 확실하게 신이라는 것이죠. 신이 아니고는 죽었다 살았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본 월삭이라는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승달 처음에 달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때는 새로운 생명이 다시 기운을 받아 살아난다는 개념에서 월삭이라는 절기가 성경에도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달의 어떤 데 보면 월삭 이런 기도회 이런 것도 있는데 재밌는 건 월삭 기도회를 4월 1일 양력의 첫날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는 월삭이라는 말은 달의 첫 시작인데 음력 1월 1일 시작해야 되는데 그죠? 하여튼 간에 첫날 하는 거지. 하여튼 이런 개념으로 이제 되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쉐메시와 야리흐가 당시에 가장 중요한 신들이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넷째 날에 쉐메시와 야리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새끼 신들을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들은 그냥 피조물이에요. 태양과 달은 거기엔 뜻이나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비신화화라고 불러요. 디미솔라이제이션.
신화적인 이걸 제가 치워버려야 되겠네. 신화적인 거를 신화적인 것을 벗겨내버리는 거죠. 신인데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선포한 것이 바로 이 비신화화라는 용어가 네 번째 날에 왜 그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라는 걸로 표현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6일째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인간 창조죠.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김성신 오셨어요? 네. 네, 읽어주시면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3번 나와요. 그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신가? 하나님 말고 옆에 다른 신들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뭘 의미할까? 이것도 굉장히 해석 자체가 난해합니다. 네,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이제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거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로열 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일반적으로 왕이 중세 유럽이나 이럴 경우에는 왕이 이제 회의를 주재할 때 왕이 사용하는 말이 내가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우리가 왕이 사용할 때 로열 위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뭐 하자 이런 식의 표현 방식이다. 그 첫 번째 해석이 로열 위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이 해석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창세기 말고는 다른 개념에서는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딴 예가 없어요. 여기저기 많이 나오면은 그런 개념이 존재할 텐데 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래.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게 첫 번째로 이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옛날 세계에서는 옛날에는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누굴까요?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누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가? 왕이에요, 왕. 왕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왕의 권위 자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신이 왕을 아들로 입양을 해요. 아들로 입양을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신정 정치라고 하는데 그 왕이 신을 대신하여 통치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왕이 보통 인간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왕은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모든 인간 자체가 최초의 원리 속에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이 개념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개념 자체가 오늘날에는 아주 보편적 진리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이걸 깨는데 몇천 년이 걸렸어요. 예? 아니, 여기 뭐 우리 그 분들 계시지만 여성들의 권리, 예? 이 참정권,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제가 알기로는 20세기 들어와서 여성 참정권이 주어졌어요. 그죠? 뭐 그다음에 인종에 대한 문제. 이런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이 선언 자체는 인간에게 만들어진 최고의 어떤 인권 선언이에요. 이 개념이 없었으면 동물 세계하고 비슷해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왜 평등해?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잘나고 똑똑한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졌기 때문에 이 개념은 세계 아마 최고의 인권 선언이에요. 자, 이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존재 유비가 아니고 관계 유비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말이 좀 어렵죠. 예.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은 황인종인가 백인종인가 흑인종인가 그렇잖아요. 인간의 형상이니까 인간에게는 세 종류가 있어요. 황인종이 있고 백인종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존재, 형태, 모양의 형태 자체에서 닮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존재의 유비가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의 의미가 생긴 것이 비슷하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비슷하냐면은 관계의 유비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우리가 사실 동물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인간 자체가 이마고 데이, imitation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이미지라는 것이 이제 어떤 형상이잖아요. 그 형상이라는 개념이 보이는 형태가 아니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다. 존재 유비가 아니고 관계 유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에 대한 통제권, 관리, 청지기도 만들어졌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또 하나의 특징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창세기 2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거 하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다른 건가? 이것도 아까 그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 있고 네 번째 날에 태양과 달을 만들었다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남자와 여자라는 것도 개념, 존재의 어떤 그 개념이죠, 사실은. 이 구성되는 원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라는 것임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인간이 이 자연에 대한 그 지배권, 관리권. 자, 이 지배권이라는 개념이 마음대로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청지기로서 이제 관리적 사명이거든요. 인간이 관리적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지금 환경 문제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된 세계 자체를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며칠 동안도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피었던 꽃이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냉해를 입으니까 꽃이 다 떨어져 버려 죽어버려요. 열매를 못 맺잖아요. 복숭아, 배농사, 이런 것들이 지금 난립니다.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 자체가 하나님이 최초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꽃 피고, 그 다음에 봄 나고 열매 맺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그 괴상한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그 원리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거 환경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그 신학 자체가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인간에게 주어진 관리권이 그 청지기인데 잘 관리해야죠. 근데 그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가 담당합니까?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2030년 지구 멸망선을 지향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레디컬한 사람은 2030년, 2050년, 대개는 2100년을 못 넘어갈 거라고 봐요. 이미 뭐냐면은 통제할 수 없다라고 봐요.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줄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줄일 수 있는 그 통제 체제가 안 돼 있고, 시스템도 안 돼 있고, 이미 지금은 그 한도를 넘어버렸다는 것이 대부분 그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50년 설, 100년 설, 대부분 2100년 정도 되면은 지구의 종말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29절에 보면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채소, 심에 있는 나무, 열매나무. 근데 두 가지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는 채식주의자로 만들었어요. 인간 자체가. 고기는 언제 허용하냐면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창세기 9장 3절 4절과 9장 3절과 4절 여기에 와서 이제 고기가 허용이 됩니다. 이 태초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인간 자체는 채식주의자 형태로 채식주의가 인간의 이상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 고기를 허용하지만 피와 함께 먹어서는 안 돼요. 피를 다 빼고 먹어야 한다. 자, 그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그 4절까지 보시면 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일곱째 날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식일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죠? 안식일이라는 말은 안 나왔는데 그 안식에 대한 개념, 안식일의 이 개념 자체가 창조 원리 속에 이미 내재된 것이다. 창조 원리 속에 안식일이라는 이 법칙 자체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의 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만큼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중요한 건데 이제 일곱째 날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이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이 시간에 대한 성경 자체는 공간에 대한 거룩성은 성경에서는 잘 안 나와요. 여기가 거룩하다. 이런 표현들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 개념은 시간에 대한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그 일곱째 날, 원래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일곱째 날 자체가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 그 당시의 세계에서는 일곱째 날에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갔어요. 그리고 그냥 쉬웠는데 왜 안 나갔냐면은 그날은 그 재수 없는 날이에요. 그 요즘 말로 하면 손 있는 날이에요. 예? 손 없는 날 이사 가잖아요. 예? 손 있는 날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날은 뭐냐면 잡귀들이 활동을 많이 해요. 잡귀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괜히 이날 밖에 문지방에 나가다가 넘어져가 다친다. 뭐 이렇게 수염 깎다가 보면은 살을 이렇게 벤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미신적 개념 자체가 팽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수 없는 날이니까 일곱째 날은 별로 안 좋은 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는 완전히 뒤집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 이게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변 문화 자체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기를 한 거예요. 사실 손 없는 날이라는 개념이 저는 저게 이해를 잘 못했어요. 처음에 하여튼 간에 그 손님 없는 날인가? 손님 없는 날 이사 가야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원래 보니까 손에 없는 날, 그죠? 손에 없는 날, 이제 이게 손 없는 날이라는 개념이에요. 저는 항상 이사 갈 때 손 있는 날 갑니다. 왜 그럴까요? 값이 싸요, 맞아요. 값이 싸기 때문에 손 있는 날은 아무도 이사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잖아요. 안 믿기 때문에. 왜 안 믿어요? 네? 왜 우리가 그런 거 믿으면 안 될까요? 그 기독교인은 왜 안 믿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그런 이상한 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신학적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요즘 막 주술하고 막 부치 막 판을 치잖아, 세상이요. 그 개념 자체가, 그 자체가 사실은 다 보면 엉터리잖아요. 근데 그거 믿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휘달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전보로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 하나님,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들어올 신학적 공간이나 여지 자체가 아예 없어요.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보로 다니고 이거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손 없는 날, 날짜 받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하시면 돼요. 예.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루의 시작이 이제 보면은 이 안식일 7일째 쉰다라는 개념이 요즘 우리가 6일째, 7일째 나라가 우리나라가 좋아져가지고 6일째도 쉬고 이틀 쉬지만 이게 어디서 왔는가? 되게 하루라는 개념은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자전하는, 그러면 하루가 돼요. 지구가 한 바퀴를 자체를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러니까 밤과 낮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한 달이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히 한 바퀴를,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잖아요. 그죠? 그게 한 달이에요. 한 달이고, 그 다음에 1년은 지구가 태양을 전체를 한 바퀴 돌잖아요. 그게 1년이에요. 그 일주일은요?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연 현상과 관계가 없어요. 자연 현상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일곱째 날에 쉬어라. 자, 이 개념은 되게 사실 보면은 옛날에 러시아 혁명 때 러시아였잖아요. 러시아가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스탈린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사람들을 노동 현장에다 몰아넣어요. 일곱째 날에 쉬려고 하니까 그거 왜 쉬어야 돼? 근거가 뭐야?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쉬는 걸로 바꿨어요. 예? 잘 됐을까요? 안 됐어요. 다시 뭐냐면은 이 일주일에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이게 사실은 6일 일하고 하루 쉰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게 사실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창조 섭리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걸 인위적으로 바꿔가지고 일 많이 하기 위해서 365일 계속 일만 한다고 해서 그 능률이 오르거나 더 잘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고, 이 말은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라고 봐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하루 시작이 저녁이라고 보기 때문에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합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끝이 나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뭐 할까요? 정상 근무입니다. 완전히 다 우리 한국의 월요일하고 똑같습니다. 일요일 날은 정상 근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우리 달력 보면은 우리는 달력이 보면 제일 앞에 일요일이 앞에 나오죠. 일요일은 주말이 아니고 주의 시작이에요. 그죠? 달력 보면 일요일이 제일 앞에 나와 있죠. 근데 빨간 날 우리는 일요일 날 쉬잖아요. 이건 왜 일요일 날 쉴까요? 토요일 날 안 쉬고. 이거는 기독교의 영향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일요일이 주일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일요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이제 우리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번 주가 부활절이고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성금요일이고 안식 후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안식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 자체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에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쉬는 것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초대교회부터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안식일 자체는 유대교의 개념이잖아요. 유대교의 개념인데 기독교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따라가는 개념이 아니고 새롭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날 아침에 그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 날 이렇게 쉬는 거죠. 일요일은 주말이 아니고 첫날이다. 우리가 쉬는 이유는 바로 부활의 의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장 4절 2장 4절 보시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2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보자. 아까 우리 김종윤 예? 오셨어요? 김종윤? 김효연? 네. 예,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사모님이시군요. 예. 2장 4절에서 7절까지. 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추옥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여기까지 보시면 아까 2장 4절을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까지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사실 앞에 붙어야 돼요. 앞에 붙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이 뒤에가 따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2장 4절 앞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로 되어 있죠. 땅과 하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장 1절에서 2장 4절 A라고 표시했고 2장 4절 B에서 7절까지 라고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에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2장 4절에서는 야훼 엘로힘 여호와 같은 표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 근데 2장 4절 B에서는 지천이에요. 땅과 하늘이에요.
다음에 이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말로서 창조했잖아요. 근데 2장에서 가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어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도공이 물건 만드는 거 사람 도자기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이렇게 만들어요. 앞에서는 말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인간을 6일째 창조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일 앞에 제일 먼저 인간을 만드시고, 그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안개만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참, 해석은 정말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해석들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되게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걸 해석하는 방식이 연극 무대하고 카메라와 차이로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1장 26절과 28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체적인 걸 딱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여기 앞에 연극 무대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는 거는 무대 위에 있는 저만 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카메라를 가지고 사용해 가지고 뒤에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 이걸 이제 줌업을 해 가지고 보여주고 싶은 거, 연극 앞에 나와 있는 무대는 한 장면밖에 못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 장면밖에 못 보는데 카메라를 사용을 한다면은 줌업이라든지 초점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장 26절과 28절에 나와 있는 인간에 대한 것은 연극 무대처럼 한 장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개념이라고 놓고 보면 이것을 줌업해가 땡겨서 6번째 날을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이 관점이 뭐냐면 1장은 저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 전체적인 장면을 보여준 거고, 2장은 뭐냐면 이 카메라 아이라는 개념이에요. 카메라의 아이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따로 떼내 가지고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문학적인 기법으로, 카메라 아이 이 기법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보여주면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와 같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초점이 뭐냐면은 초점이 그 땅에 대한 이야기죠. 인간을 중심에 놓고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카메라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1장은 장엄하게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놓고 보면은 2장에서는 이제 초점 자체가 이 인간의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2장 8절에서 25절까지 내는 것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선악과를 만들고, 여기도 4대강이 나와요. 성경에. 한국에만 4대강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4대강이 있어요. 그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성경에는 유프라테스 강하고 그 다음에 기혼, 세 번째가 히데겔, 네 번째가 유브라테스 이렇게 됐죠. 첫째 강의 이름은 이제 그 비손인데 이거는 사실 어딘지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모릅니다. 모르고 기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기혼샘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혼샘. 예루살렘의 그 물줄기는, 예루살렘의 물 공급처는 기혼샘이에요. 이건 여기서 이제 말하면 예루살렘에 대한 첫 번째 암시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첫 번째 암시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기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혼샘인데 여기서는 이제 강으로 표시가 된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은 아주 큰 강으로 메소포타미아의 그 두 개의 가장 큰 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예루살렘 자체도 이미 그 창조의 원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하나 제가 그냥 재미로 지나가면 이 2장 18절에요. 2장 18절 전에 그 15절에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선악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뭘까요? 사실 그 뱀이 이제 3장에 가면 뱀이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해가지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3장 22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도 우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야매를 따먹고 영생할 거 하노라.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나오잖아요. 선악을 따먹고 나서 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선악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3장 22절에 보시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요. 이 말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그러니까 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신이 된다는 말은 뭘까요? 그 우리가 인간 세계에 살잖아요. 우리는 그 하늘을 바라보지만 발바닥은 땅에 디디고 살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그 원리 속에 갇혀 있어요. 그죠? 공간과 시간 자체가 공간적인 것은 지역에 갇혀 있는 거고 시간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죽죠. 죽어요. 신이 된다는 것은 공간과 시간에 사실은 갇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뭐냐면 선악과를 다 먹었죠. 그 신이 되었어요. 근데 어떤 신이냐면은 영생은 못해. 죽음이잖아요. 죽어야 돼요. 그 대신에 실제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죠. 신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는 인간은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인간은 신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모든 인간은 신이 되었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은 다 신이 되고 싶어 해요. 이게 뭐냐면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걸 교만이라고 불러요. 기독교적 해석에서는 바로 인간 자체가 교만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인데 그러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할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고 보잖아요. 그게 죄라고 보잖아요. 그 로마서의 그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바울이 이것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가지고 이 선악과가 첫 번째 아담이고 예수는 두 번째 아담이다. 첫 번째 아담이 죄를 가지고 왔는데 두 번째 아담이 죄를 이제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바울이 해석하면서 기독교의 어떤 해석학적 원리가 작동이 되는데
저는 지금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은 다 신이다. 우리 지금 어떻게 하면 신이 될 수 있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그 권력을 많이 가지면 왕이 되면은 그 신이었죠. 왕이 되면 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왕이 못 되면은 봉건 사회니까 봉건 영주가 되면 땅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막 부려요. 그럼 그 신이 되는 거죠.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작용하는 원리가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이 주인이에요. 자본이 신이에요. 내가 많이 자본을 가지면 제가 신이 될 수 있어요. 신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만약에 돈이 많으면 여기 와서 강의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돈이 많으면 그냥 딴 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다 모든 인간은 신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시대의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자본을 축적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의 운명은 영생은 못하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영생하기 위한 인간의 욕망 자체도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지금 그 텔로미어라는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오면서 이제 인간이 노화 현상 있잖아요. 노화 현상이 왜 생기느냐? 그게 이제 2009년도 노벨상 받은 그 법칙인데, 이 텔로미어라는 것이 우리가 세포가 계속 이렇게 재생이 돼요. 세포가. 옛날 세포는 죽고 새롭게 세포가 재생이 되는데, 이 재생될 때 그 세포 자체가 그걸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한 요 정도 만약에 1cm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보다 훨씬 작겠죠. 1cm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이가 들면은 점점 세포 꼬리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특정한 주사라든지 이걸 맞으면은 안 짧아지고요.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젊어져요. 제가 지금 60대 중반 다 돼 가는데, 이제 그러면은 25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과학적으로 그게 지금 동물 실험을 통해서는 다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인간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부작용이 많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늘의 섭리를 거꾸로 가는 건데, 부작용이 많아서 아직 상용화는 안 되는데 그게 언제까 극복이 될 거라고 사람들도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식의 이제 영생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불로초를 찾아 나선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체가 신이 되었는데, 이 신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욕망 자체를 신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에요. 돈 있으면 지금 다 해요. 그죠? 네? 돈 있으면 다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회장님이 자기 그 운전사 보고 함부로 막 욕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운전사도 신이에요. 녹음을 다 해놔요. 했다가 그날 아침에 7시에 MBC 뉴스에 탁 틀어버려요. 그럼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신인 거예요. 네가 신이면 나도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두 신이 마주하는데, 그죠? 이런 어떤 구조 자체가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인데 나도 마음대로 하고 니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이미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인간에 대한 본질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주로 유대교에서 해석하는 방식인데, 이 선과 악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이제 대조환유법이라고 하는데, 선악이라고 하면 모든 것, 두 개의 정반대되는 요소를 가지고 와서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천지는 하늘과 땅, 딱 그것만 창조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제 그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유대교에서는 지식을 대표한다고 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지식을 얻고 그 대신에 영생은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이 지식에 대한 엄청난 욕망이 있잖아요. 이 개념 자체로 그렇게 또 풀이를 해요. 유대교에서는 바울처럼 그런 해석이 없어요. 원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유대교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 일반 문화사적으로 놓고 보면 이걸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두 사람이 몸이 이제 서로가 벗은 것을 알았잖아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떤 성관계로 그 사람이 이제 그 통과 의례라는 그 문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그 공부했을 텐데 그 패세지 리추얼이라는 그 장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장 소설 할 때 젊은 애들 사춘기를 지나면서 인간이 새롭게 바뀌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부모한테 괜히 반항하잖아요. 그죠? 왜 반항할까요?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말 잘 듣고 착한 학생이 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께 저항하고 이 기존 사회에 저항하고 이렇게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독립 의지가 있는데 또 하나 나오는 게 성징이죠. 남성대로, 여성대로 성에 대한 의식 자체가 이제 서로가 이렇게 갖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대한 이해예요. 사실은 내가 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근원 자체에 대한 생각을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들도 사춘기 때 이제 나오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어떤 뭐니까 폭풍노도라는 것이 성에 대한 의식과 그걸 이제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관계 자체에 대한 것들이 왜냐하면은 이게 성장을 할 때 인간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이 관계에서 이 그 성관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게 이제 패시지 리처리에 있는 그걸 관계를 넘어가면 이제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개념에서 이제 그 성장 소설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거예요. 어릴 때 이제 대부분 그 죽음에 대한 인식, 성에 대한 인식, 이걸 어떻게 인간이 넘어가 극복하면서 어른이 되는가. 자, 이 과정에 대한 하나의 그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데미안, 호밀바트 주수꾼이라든지 이런 그 많은 성장 소설들이 나와요. 특별히 데미안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보면은 그 계란의 그 병아리가 태어날 때는 껍질을 자기가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깨고 나와야지 껍질 속에 안에 갇혀 있을 때 병아리 자체가 그것을 깨고 밖으로 나왔을 때 이제 비로소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안에 갇혀 있으면 계속 편안하겠지만 스스로는 그 생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인간 자체도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가 있다면 그 울타리를 깨고 나오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이제 인간이 어른이 되어 나가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 요인들 중에 하나가 성관계에 대한 건데 이 어떤 성관계에 대한 어떤 성장 소설에 나오는 어떤 그 개념이다. 이거는 일반 문화사적인 해석이에요.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우리 기독교에서는 저는 첫 번째 해석인데 모든 인간은 다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성경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고 있어요. 성경이 읽다 보면 내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훨씬 더 성경이 얼마나 이게 날카롭고 우리 인간을 고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도 있는데 그 2장에 보시면은 2장 20절에 그 돕는 배필이라고 나와 있죠. 네? 돕는 배필인데 이것도 히브리어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걸 어떤 성경 번역에는 돕는 배필인데 어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돕는 배필이라는 번역도 가능하고요. 쉽게 말하면 바가지 끓는 배필.
이런 그러니까 다 사사건건 시비 걸고 반대하는 배필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 모든 이게 항상 돕고 착하고 이게 아니고 여자는 이제 바가지를 끌고 막 간섭하면서 갈등하면서 돕는 배필이다. 이런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 자체 안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현실 세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24절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되어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시집 가는 게 아니고 장가 가는 거예요. 남자가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이 남자가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있잖아요. 그 세계에서 떠나가지고 여자가 만들어 놓은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행복해요. 근데 남자가 그 여자가 만들어 놓은 세계 안으로 안 들어가고 자기가 여자를 끌고 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끌려 들어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남자 집사님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예요. 무조건 와이프 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세상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남자가 부모의 세계를 떠나가지고 여자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사실 성경의 원리니까 지혜로운 분들은 아마 캐치를 하실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그 다음에 또 이게 저기 그 선악과 관계에 대해서 보시면은 3장 그 16절에 보시면 그 임신하는 고통이 쭉 나오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여성은 뭐냐면 여성은 항상 그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죠. 그죠? 여성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 남편은 뭐냐면 그 여성이 사랑을 갈구하는 그 마음을 남편이 이용을 해서 다스려 나가야 돼요. 기회주의자인데요. 아니 모든 여성들은 이 사랑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있어요. 남편은 그걸 잘 컨트롤 했을 때 이게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걸 잘 컨트롤 했을 때 이제 온전한 그 부부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돈만 많이 벌어주고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성이 원하는 것들은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는 것인데 그걸 잘 들어줘서 그러면은 남편이 여성을 잘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하면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법칙이에요. 그걸 잘 기억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여자들 컨트롤하기는 쉽다라고 볼 수도 있죠. 예. 예. 자, 이게 이런 식의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들이 굉장히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예, 이런 것들이 또 볼 수 있고요. 시간이 하여튼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4장에 가시면 가인과 아벨, 왜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가? 이거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보시면 4장에 보시면 4장 그 4절 보시면 아벨은 4장 4절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아벨이 앞에 나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앞에 나오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아벨이라는 인격, 인물, 가인이라는 인격과 인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제물이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고기 드리는 걸 바치시고
그 공물 재산을 안 받으셨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수 이야기가 6장에서 9장까지 아주 길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 6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이것도 상당히 굉장히 성경의 난해한 구절들 중에 속합니다. 성경에 보면 난해한 구절들이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네피림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용사고 고대에 그 옛날 당시에 저는 이 개념을 권력자들, 귀족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그 영화 중에 몇 해 전에 나왔을 때 그 노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는 이 외경 가운데 에스라서 제4 에스라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에스라서는 그렇게 해요. 그 당시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과 땅이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천사들이 막 내려오고 하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외경 가운데 제4 에스라서에 의하면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반신반인적 존재. 그게 이제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네피림이 나와서 뭐냐면은 거대한 악을 행해요. 거대한 악을 행했다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홍수 이야기의 앞에 서러운 부분인데 왜 홍수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네피림이 만들어 놓은 그 6장에 보시면 그 사람의 죄악이 5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잖아요. 이 악 때문에 그러니까 네피림이라는 이 천상의 존재들까지 내려와서 악을 막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게 어떤 신화적인 어떤 느낌이 들어가는데 홍수 이야기의 서론의 노임으로 말미암아 이게 신화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인간 세상에서 만연했던 그 악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해서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시켰다.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고대 근동의 홍수설화 이야기를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이 길가메시라는 그 서사시라는 유명한 서사시가 있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길가메시 에픽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작품이 있어요. 자, 이때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이야기가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이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살아남은 그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이 우트나피치팀이라는 사람이에요. 길가메시 서사시에 남은 사람이 이 사람이 바벨론의 노아라고 불려요. 그 사람이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았어요. 그게 이제 그 길가메시 서사시 토판 11번 토판에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 노아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의인이어서 구원받았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었기에 구원받았는데 이 바벨론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요. 다른 신이 에아라는 신이 와서 알려준 거예요. 홍수가 있을 것이니까 준비하라. 알려줬으니까 준비해서 한 거지. 이 사람이 의인이다 이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심판 자체가 인간의 죄라는 그 윤리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졌고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고대 바벨론의 세계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또 제가 여기 에누마 엘리시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바벨론의 창조 신화예요. 창조 신화인데 이 바벨론의 창조 신화에 의하면 왜 세상이 창조되었는가? 신들이 신들 간에 막 전투가 벌어져요. 제가 너무 다 깨지네요. 이렇게 압주라는 압주라는 신이 있고 티아맛이라는 신이 있어요. 두 신이 있는데 자식들이 많아요. 많은데 가장 이렇게 이 최고 신이 누구냐면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에요. 이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근데 이 신들 많은데 두 신이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신들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신들을 죽이려고, 자기 자식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니까 이 신들이 모여가지고 이 마르둑한테 네가 대장으로 나가서 그래 압주를 죽이고 티아맛이라는 이 여신 자체가 있는데 엄마인데 이 어머니인데 이 티아맛도 이제 마르둑이 죽여요. 그 티아맛의 그 몸으로 육지를 만들고 티아맛의 피로 이 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르둑이 바벨론의 최고 신으로 등극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섬기던 신은 마르둑이라는 신인데 마르둑이 그 바벨론의 최고 신으로 섬긴 어떤 그 제2의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신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아까 제가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고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창조라는 그 개념 자체가 대개는 보면은 우리나라나 어떤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개 보면은 뭐 다양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신들 간의 전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지. 그렇게 대개는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과 계획에 의해서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바벨탑은 1분 만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바벨탑은 그 원래 이제 바빌론이라는 거 발랄이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발랄인데 혼란케 하다. 바빌론의 어원 자체에다가 사실은 바벨론이라는 그 세계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바벨론의 이제 그 어원이 혼란케 하다. 그러니까 탑을 쌓은 목적 자체가 이게 바벨론에 대한 이 탑을 쌓은 목적이 흩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여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아까 보시면 창세기 그 1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욕망 자체가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많은 건물들, 아주 그 바벨탑을 쌓는 엄청나게 수많은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그 건물 자체가 뭐냐면은 인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욕망 자체.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하늘에서 얘들이 언제 올라와? 아무리 기다려도 못 올라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야 돼요. 이게 일종의 조롱이에요. 일종의 그 바벨탑,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바벨탑에 대한 인간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 자체에 대한 조롱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야 돼요. 위에서 안 보여. 아무리 올리기 기다려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내려와서 보니까, 얘들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통제가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말을 바꾸어서 이제 흩어지게 했잖아요. 자, 이 개념은 흩어짐에 대한 이야기죠. 흩어졌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명령을 인간이 거부하죠. 거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거하고, 사실은 바벨탑이라고 할 때 바벨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바벨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에 대한 기능적인 개념은 바벨론에 대한 조롱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문명에 대한 비판과 조롱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개념은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면은 그 10장과 11장의 관계는 사실은 11장 바벨탑 사건이 먼저고 흩어진 결과 함, 셈, 야벳으로 인류 자체가 다시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도시 문명이 흩어지면서 인간의 죄가 물들어 죄가 점점 더 확장이 되는데 앞에 보시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그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옷을 만들어 줬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가인과 아벨.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또 표를 만들어 주셨죠. 세 번째가 홍수에 대해서 무지개가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항상 뭐냐면은 요 구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개념으로 옷을 만들어 주시고 표를 주시고 무지개를 만들어 주셨는데 바벨탑에 대한 것은 없어요. 인간이 막 퍼져가지고 온 세계로 막 퍼져 있어요. 그죠? 바벨탑에 대한 인간의 구원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 개념이 창세기 12장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에 대한 것은 뒤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잖아요. 근데 그 구원 계획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불러내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